이렇게 써 있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1, 2를 했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번 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드렸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는데 이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할 수 없으므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제일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것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 시대와 그 이후 시대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이전의 시대는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했던 시대로서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시대라고 한다면 모세가 죽은 이후의 시대는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을 이양받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시대로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시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은 직후에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지평의 선두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은 그냥 갑자기 그때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모세에게,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기반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을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그것이 실현되기 직전이니 이 마음에 큰 설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과 설렘을 뒤덮는 더 큰 두려운 마음이 여호수아의 또 한켠에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이루었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게 된 것이죠.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 땅의 입성을 모세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모세를 잃은 상실감도 큰데 하물며 평생을 모세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여호수아로서는 감히 내가 어떻게 이 큰 대업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훨씬 컸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 격려의 말씀, 용기와 희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5절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심이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큰
용기로 다가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모세의 최측근으로 옆에 있으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분명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귀에는 빛 좋은 게살구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씀인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렸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말씀하실 바에는 차라리 제 손에 칼과 총과 대포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현실적 요청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죠.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지녔던 바로 왕이 모세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어야 했고요.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손을 내밀어 지팡이가 바다를 가리킬 때에 그 바다가 조용히 벽을 만들어 마른 땅을 내주고 건너가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마병으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를 때에 혹이나 자신의 용맹스러움으로 죽기를 각오하니까 이기지 않았나 싶었는데 돌아와 진영을 보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겼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여호수아는 생생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아직 밟지 아니하였지만 가서 밟게 되면 그 땅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상황 종료로구나. 그런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생겨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담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준 여호수아에게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거지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요약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감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것임을, 설령 자신감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하여서 그것이 승리가 아닌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의 훈련의 기간을 가져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바로 왕 앞에서도 겁이 없었던, 홍해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았던, 아말렉 군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만 정탐하던 자들 중에 10명이 돌아와 그들의 장대함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에 대하여 자신들의 눈을 더 신뢰하였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진 것임을 여호수아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의 싸움은 그곳에 있는 부족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가 성공의 여부를 가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나 그 백성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존재하고 있는 부족들과의 싸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그들이 싸워야 할 것은 자신들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적임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다시 반복한다고 할 때 너희들도 여지없이 너희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해라. 그것이 너희의 성공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말씀이라고 할 때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셨을 때에 명령하시고 약속에 근거해서 명령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당부해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끝나자마자 이에 말씀을 듣자마자 곧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에 옮겼단 말이에요.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자신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자마자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행동에 옮겨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시는 그것에 대한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중간 관리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하는 말을 전달하도록 하라 하고 곧바로 요단 도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요단 도하에 대한 준비로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두 개의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시 보게 되면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40년을 지나면서 참 많이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수백만 명이 나올 때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오직 그들의 생활 속에 묻어있는 것이라고는 노예 근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작전을 짜겠어요. 오직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그 무지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훈련받아서 이제는 상당히 조직이 탄탄해진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죠. 중간 관리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수아, 중간관리자, 백성들, 이 체계가, 명령 체계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조직을 가리켜서 정치라고 해요. 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정치판이 혼란스러워서 신뢰가 잘 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다만 그 정치가 얼마나 썩어 들어가지 않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느냐라고 하는 싸움이지, 정치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그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40년의 세월 가운데 조금씩 쌓아놓은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한 1년여쯤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그 당시에 잠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모세의 장인인 루엘, 이드로라 하는 루엘이 방문하죠. 그리고는 모세가 하루 종일 뭐 하나 봤더니 백성들 하나씩 만나서 그 백성들이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야기하는 것들 다 들으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있더라 말이죠. 그러나 하루 종일 해봐야 몇 명을 처리하겠어요. 이 이드로가 그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하면서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서 추장으로 있으면서 나름 정치했던 노하우를 모세에게 전수해 주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은 10부장이, 그보다 조금 큰 것은 50부장이, 100부장이, 좀 더 큰 것은 1000부장이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너는 정말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만 처리를 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 큰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그것을 싫다하지 아니하고 자존심을 세워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와 같은 정치가 조금씩 실현이 되었겠죠. 1000부장을 세웠다 해서 10부장을 세웠다 해서 처음부터 일사불란하게 되었을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조직이 탄탄하게 세워져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즈음에는 이미 그러한 부분에서는 무리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이 지났어요. 이미 그 세월 동안에 처음에는 유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하나로 쭉 이끌어져 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5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이렇게 정치가 자리를 잡고 조직화되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적이어야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잘된 조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 정직의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당회원들이든 중직자들이든 모든 세움받은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해안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도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두 단계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11절 보니까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왜 이 명령을 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긴장해야 되겠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도 우리의 땅을 차지할 때가 왔어. 대충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의 양식이 뭐예요? 그 당시에 뭐죠? 쌀입니까? 빵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였죠. 광야에서 그들의 양식은 만나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인데 그 만나의 특징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루치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 거두어 봐야 하루치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다 썩어서 못 먹어요. 오직 한 날에 한 일용할 양식만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 감사를 잊지 말라고,
이 양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임을 알라고 매일 새벽마다 거두게 하셨어요. 하루치를. 그러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준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새벽에 내려와 있는 그 만나를 긁어 모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가? 그 다음을 보시니까 11절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그 과정이 대략 3일 정도가 걸릴 것이니 그동안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 놓아라, 미리 거두어라 이런 뜻인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하루치 이상은 다 썩어버려요. 걷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준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안식일 끝까지 그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루치씩 거둔다는 것은 어떤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무조건 썩는 것이 법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면서 이 전쟁이 3일 정도 좀 요단강을 건너는데 3일 정도가 걸릴 것인데 이 3일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로 굶기시지 않을 것이다. 3일치를 거두어 드린다 할지라도 썩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요? 이 전쟁이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요. 그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아, 이거 썩을 텐데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양식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세 번째 이유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 당시가 추수하던 시기예요. 추수하던 시기에는 그 요단강이 물이 불어납니다. 넘쳐나요. 거기에다가 급류가 흘러요. 도저히 그냥 건널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배가 아니라면 뗏목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해야 되는 것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어 갖고 오너라 이렇게 되죠. 뗏목을 만들어라 또는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3일 안에 수백만 명이 어떤 배를 만들어서 어떤 뗏목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과연 건너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백만 명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내려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막무가내로 눈 감고 딱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믿어? 되는 대로 그냥 되든지 말든지 아무튼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그러면서 그냥 되는 대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게 만드시는 그것이 실상이다.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로 보게 만드시는 그것이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이 수백만 명이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 되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 양식을 준비하라.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양식을 모으자. 이 말씀인 거죠. 두 번째로 2단계로 여호수아가 요단을 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지금 두 지파 반이 나오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 2분의 1 반.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지파 반이 지금 현재 이들이 있는 곳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들은 요단 서편으로 가야 돼요. 요단강 서편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 두 지파 반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모세님, 우리는 굳이 저 서편 땅으로 안 가고 여기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그렇게 하마 약속을 하고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그 조건이 뭐냐?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모세가 한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모세가 내건 조건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곳에 머무는 대신에 요단 서편으로 다른 지파들이 너희 형제들이 건너가 싸우게 될 때면 그 싸움에 너희들도 동참을 해라. 물론 너희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가축들은 다 놔두고 싸울 수 있는 장정들 그 싸움에 동참해라.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머물도록 허락하마 했던 거거든요. 그들이 흔쾌히 수락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호수아가 기억을 하면서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국 성경에, 한글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쭉 해서 맨 끝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뭐를? 그 말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여호수아의 그 구사력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기억을 하라고 먼저 큰 소리를 뻥 치는 겁니다. 기억하라. 뭐를? 그 말을. 어떤 말이요? 모세가 너희에게 했던 말, 너희가 모세에게 대답했던 말 잊지 마라 이 말이죠.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두 지파 반은 비록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약속은 했지만 모세가 죽게 되면서 마음속에 왠지 요단 서편으로 가는 것을 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변명을 대서라도 피하고 싶었고,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때 모세에게 약속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모세도 이미 죽었는데 하면서 거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주저앉고 싶은, 현재 만족하고 있는, 이미 정착해서 나름대로 가축과 함께 가족들이 재밌게 살고 있는 그 환경을 떠나고 싶지 아니할 그 안일한 마음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들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요 14절의 말씀은 더한 거예요. 14절 보면은 쭉 나가서 맨 뒤에 보면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렇게 돼 있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 말은 선봉이 되라는 뜻인데, 이 선봉이 되라는 것도 여호수아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모세와 약속한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다. 여러분, 선봉을 아무나 합니까? 비실비실한 군인을 선봉에 세우나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만약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선봉에 서는 군대가 어딜까요? 제 아들이 있는 해병대, 공수부대, 특전사,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선봉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이후에 오게 되어질 군인들이 편하게 전쟁할 수 있도록 미리 판을 짜놓는 그 사람들이 선봉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이미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딱 틀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봉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두 지파 반이 어떤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도 제가 지도자로서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약간 주저하게 돼요. 왜냐하면 굳이 저들은 요단 서편에서 정착할 사람들이 아닌데, 비록 모세와 약속을 했다 하여서 그것을 빌미로 끝까지 데리고 간다면, 그래서 만약 저들이 죽게 된다면 이 요단 동편의 가족들은, 남은 사람들은 뭡니까? 과부되고 고아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계세요. 우리들이 가서 하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힘들면 연락할지 모르니까 그때는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너 기억해? 그때 모세하고 약속했지? 그러니까 가야 돼? 이렇게 말하기에는 지도자로서 너무 냉정하고 매정하고 정이 하나도 없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됨.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래, 당신들은 어차피 여기 정착했으니까 여기 계시오, 우리만 갈게 하면 백성들이 과연 따라갈까요?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그래 우리가 할게 이럴까요? 아니, 저들은 말이야 왜 저기 남아있는 거야? 우리도 그럼 여기 있겠다고 말할 걸 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온전히 헌신하거나 순종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흐트러질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여호수아는 비록 그들에게 좀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쟁을 온전히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기에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가라, 선봉에 서라, 약속대로 시행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눈으로 빨리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어보시면요, 읽는 순간순간에 이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싶을 만큼 절대적 헌신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그 말에 요만큼의 토도 달지 아니하고 그래요, 우리가 앞장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반응을 얻게 되어진 이 여호수아 어땠겠어요? 흥분이 안 됐겠습니까? 제가 지금 눈으로 이렇게 빨리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맥상 느낌으로 이들이 정말로 절대적 헌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살펴보면
그들이 강조하여서 반복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그들의 헌신의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콜은 한글말로 번역을 하면 모두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every 또는 all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콜입니다. 이 히브리어 콜이요 16절에서 18절까지 5번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할 때 그 5번을 다 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행할 것이. 이 다 이게 콜이에요. 그 다음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콜 우리가 가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그럼 뭐겠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어디가 되었든지 이 말이죠. 우리가 가겠습니다. 어디가 되었든지 wherever 어디가 되었든지 몽땅 다 어디든지 가겠소 이 말이에요. 2번 나오죠.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이 범사가 콜이에요. 콜.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할 때 누구든지 이게 콜이에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5번째가 그 다음에는 당신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신의 말씀 콜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당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5번 콜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반복을 통하여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던 두 지파 반이 얼마만큼 이 전쟁에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온전한 헌신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헌신자가 지도자의 주변에 있다면 그 지도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드온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300명만을 골라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실 때 그 300명의 헌신된 자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비록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1년 12월 7일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죠. 진주만 폭격을 합니다. 그때 폭격의 방법이 뭐였죠? 가미가제잖아요. 이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 그냥 비행기 타고 자기랑 함께 뱃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자기도 죽고 그들도 죽고 그래서 대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헌신자가 있으면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그와 같은 존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호수아가 자신감으로 충천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터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리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데 의외로 그들이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우린 죽으면 죽으리다. 당신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듣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절대적 헌신을 보이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천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잖아요.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호수아는 과연 그 헌신자 때문에 사기가 충천했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아니요. 그 뒤에 숨어있는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해질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17절에서 한번 보죠.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그 다음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당신과 함께 경험을 해왔는데 지금 당신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때에 보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니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본 거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사람들의 헌신까지 불러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의 어떠함을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요단강이 여호수아의 눈앞에 커 보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당장 우리의 손에 필요한 그 몇 가지를 쥐어지는 것으로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성패를 나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성도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한 가지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부분으로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때 드디어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새 시대, 새 출발, 새 도약을 하는 부평동북교회 새로운 희년을 향한 그 첫걸음이 여호와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그것으로 우리의 전부를 삼고 새로운 50년을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능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온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함께하심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당당하고 미래를 향하여 주저함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